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나가 방탕하게 썼지만 그 아들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맨발로 뛰어나가 아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0장은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탕자처럼 돌아오기만 한다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심정이 묘사된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 더 큰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회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복의 시작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기서 이 일이란 복과 저주,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환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나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등등 이러한 문제들로 인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거나 낙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내 삶의 거울로 삼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찾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이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후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는 가룟 유다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이나 베드로는 죄를 지었을 때 철저히 자복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환난 중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부르짖었기 때문에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순종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 시작되지만 삶의 변화로 완성이 됩니다. 2절 하반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이라고 했고, 또 8절 말씀에서도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야겠다고 생각만 하고 돼지를 먹는 지엄 열매 곁에 계속 앉아 있었다면 그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잔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술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을 넘어 죄악의 자리를 떠나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감사한 약속이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순종하고자 결단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찔림이 있다면 그 즉시 순종의 자리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구체적인 행동이 회복의 마침표를 찍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순종의 자리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회복된 후의 은혜는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더 크고 견고합니다. 이 귀한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큰 번성과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낙심하며 주님의 뜻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형식적인 회개를 넘어 삶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결단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을 통하여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병모와 싸우느라 지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어루만지사 속기 회복되고 치유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날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